중세시대에 버려진 두 영역이 있습니다. 방치된 영역이. 하나는 대중이고 하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중심은 군주, 사제, 이런 귀족층, 고위층들입니다. 그래서 중세 말 종교 운동은 교회, 제도 이 밖에서 일어납니다. 조직, 원래 갖추어진 이 전통 이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신앙이 일어났는데 그 대상은 대중이고 여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개인의 충격, 죽음, 천재와 같은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사제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타락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어떤 성인, 이적 병고침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어떤 성모상이 있다. 그럼 거기 달려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낮이고 밤이고 그곳에는 항상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자들, 고행자들도 엄청 생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채찍질 고행이라는 것도 더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규율, 제도, 조직을 무시하는 대중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제도, 교회, 조직, 이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식층들도 고행자처럼 이렇게 이것을 찾아가게 되면서 채찍질 고행을 하게 되고요. 전통적 규율을, 제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제도적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층과 문맹자 이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지식층만 신앙이 있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적이, 이적이 더 중요시하게 됐고 이제 강한 대중적 정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당시에는 13살 또는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에는 남자들이 참여하잖아요. 역병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기근이 있었지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생깁니다. 과부는 그래서 빨리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왕과 군주들은 수도원을 세웠는데, 귀족들이 수도원을 세웠는데, 수도원을 세운 이유는 자기 딸이나 과부가 된 자기 그 자녀들을 도피처로 삼은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여자 수도원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에 이제 남편이 전쟁에 나서 죽거나 뭐 전염병에 죽거나 하면 산속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졌는데 이제는 산속에 있는 수도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의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 수도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군주들이, 귀족들이, 왕이 재정적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의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부담을 왕이나 군주나 귀족들이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공동체를 하니까. 혼자 살은 그 여자가, 남편은 죽고 전쟁에서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서 반교회주의, 반성직자주의, 동시에
감정주의, 체험주의, 신비주의가 이들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 사제의 모습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우신예찬이라는 이제 바보죠, 우신. 바보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쓰게 됩니다. 또 중세시대의 이런 교회의 타락과 풍자적인 우화 소설과 같은 것들은 캔터베리 이야기, 그런 종류입니다. 제프리 초소. 그리고 노름 있잖아요. 카드. 카드의 기원이 어디라고 우리가 제가 얘기했나? 수도원입니다. 맥주의 기원이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보면, 전통 맥주를 보면 수도사 이름이 붙였어요. 수도원에 파울러너, 바울 수도원, 파울러너, 아우스티우스 수도원, 이런 식으로 수도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운동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수도원 하면 광야에 있었고요, 산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발이. 근데 이제는 시내에서, 집에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운동의 시작. 1374년 9월 몇몇 가난한 여성들이, 남편도 죽었겠죠.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혼자만 있습니다. 후르또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후르또와 함께 평안히 거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검소한 생활과 함께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수도원,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탁발이 했어요.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한 푼 줍시오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전통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 여성들의 모임은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모체가 됩니다. 그럼 이들은 규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원의 규율, 베네딕토 규율, 제도, 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칙, 규율 없습니다. 또 교황, 교회에 소속된, 교황의 승인을 받고 교회에 소속된 이런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냥 손수 일해서 먹고 살고 그냥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런 공동체가 집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단위로 정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 단위로 정제되지 않았을까요? 후르토라는 사람은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참사회,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로 정제받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미 이 단위로 정제받았을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이들은 서약이 없습니다. 규율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도 가입도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임이 형제 단위로 확대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자들만 모였잖아요. 자매 단위였잖아요. 형제 단위로 확대됩니다. 그것을 이바지하는 사람이 플로렌스 라드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석사학위를 프라 대학에서 받았고 1380년 후르또의 명성과 인격에 감동을 받아 이 모임에 동참합니다. 후르또는 남성들도 자기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여성의 수도원이었거든요. 또는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한 집에 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통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에게는 경건한 책들을 필사하도록 했고, 경건수적을, 성경도 필사했습니다. 그들과 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토론했죠. 이 모임에 참여한 소년들에게는 재정적 후원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기 전에 후르또는
완성되기 전에 이 조직이 1384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프루토의 친구인 플로렌스 라드벤스가 데보체 모데르나의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제가 네덜란드에 34개가 세워집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베스팔렌에 11개, 여성 단체도 이 정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몇 명 모인 거니까 숫자나 규모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의미는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스캔들도 없고 어떤 탄압도 없었어요. 급전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비정규직이었어요.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디 소속도 아닌 사람이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핍박받거나 손상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성 신비 체험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비르지타, 14세기입니다. 지금 다. 비르지타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계시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체험적인 기록을 남긴 책이 하늘의 계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성의 특징은 성경을 보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비체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비체험의 주제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비체험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상이 있죠. 5가지 상처.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신비체험이 당시 미술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이 나온 겁니다. 독일 몰타우의 도로테아라는 사람, 다 14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찬시에는 영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독일 발트대 출신의 로이테 엘리자베, 이 사람은 오상을 받고요, 예언 환상을 합니다. 이 숱했습니다. 여성 신비체험. 14세기 그 후기 신비주의자가 들어갑니다. 후기 신비주의자들. 자, 그래서 데보체 모데르나를 친구인 벤스가 이끄는데요. 밑에서 둘째 줄. 라드벤스는 헌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과 함께 빈민들을 돌봤습니다. 그들 역시 그의 도움을 항상 요청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목욕시키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흑사병식이니까 심지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고 돌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늘 데보체 모데르나 단체에 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라드벤스는 자국어 설교합니다. 자국어 설교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위클리프라든지 왈도파, 또 이제 얀 후스 같은 사람,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정해진 장소도 없었습니다. 일정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규칙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약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조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때 쉽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수도에는 이들을 안 좋게 보기 당연히 시작하겠죠. 사회적 전통 질서를 이들은 후수게 여긴다. 그래서 14세기 말에는 이미 교황권이, 교회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했고, 책을 읽고 경건 생활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력 있고 신중하며 그 사람은 성실했으며 온화하고 끈기 있고 격렬한 감정에서 자유롭고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침착하고 자신의 미천한 욕심에 대해서는 더없이 엄격했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동정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대표자를 뽑을 때도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선출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도 그냥 함께, 우린 사제들이 혼자 읽고 나머지 듣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성경 낭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제단이 읽고 다른 사람은 들어야 했는데 이들은 함께 낭독, 제도 규율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때문에. 라드베스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 사세, 기도, 성경 읽기, 필사들을 정기적으로 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경건의 철저한 개종의 경험을 강조했고 개인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독일의 신비주의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매주 기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신비주의자입니다. 후기 신비주의자인데요. 자기에게마저 매이지 않을 때, 자기에게서 벗어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탄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벗어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향으로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슈페너가 이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의 교과서는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입니다. 경건의 열망.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이들의 교과서였듯이 경건주의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열망이 이들의 교과서입니다. 독일의 루터도 이런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루터도 여기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칼빈도 여기서 공부했고 이들이 야학을 했는데, 그런데 개혁신학은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고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수도원 출신이란 말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나 신학교 가겠다, 사업에 망하고 병 고침 받고 급격하게 나 신학교 가겠어, 목사 되겠다,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방법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아직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필사했으니까 인쇄기가 15세기에 발명되면서 이것이 정리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보치오 모데르나의 요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쇄술이 지금 나오기 전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양피지, 동물의 가죽이 필요했냐면 160마리가 넘는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다가 성경을 옮겼으니까 동물 160마리가 죽어야 했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발명하고 1450년 180부의 성경을 처음으로 찍습니다. 라틴어 성경입니다. 금속팔자를 발견하고 1282페이지짜리 180부. 지금도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48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성경은 이 비텐베르크 인쇄소에서 10만 부가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별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14세기이고 15세기이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러한 데보치 모데르나의 사상은 에라스무스, 루터주의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다면 데보치 모데르나 운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한번 볼게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375페이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최고의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 그 다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지나서 고전으로 읽히는 책이에요. 이제 그 문제점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 책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과 어거스틴의 작품들이 나타난 실천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듭니다. 이 작품이 데보치 모데르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은 토마스 아 캠피스. 캠피스라는 것은 옛날에는 지명을 가이사랴의
유세비오스처럼 지명이 있거든요. 캠피스는 네덜란드의 캠펜에 살았던 사람이다. 거기 캠펜 지역에 토마스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독일 듀셀도르프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는 1392년 데보치 무대라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데이벤터, 후르토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라드벤스 친구 공동체 모임에서 기숙하며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 단순한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했죠.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가난한 학생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라드벤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전, 경건서적, 성경 필사 이런 것들 많이 읽고 배우게 되고 필사를 하게 됩니다. 1399년 이제 19살 된 토마스는 아그네스 수도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찌볼레 근교에 있는데요. 아그네스 산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새로 설립된 수도원, 아그네스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사 출신의 형이 여기 부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412년 사제로 수임받습니다. 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4권으로 구성된 작품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적 삶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바울 서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정의 슬픔을 직접 읽으면서 그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요.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 사람은 이것만 쓴 게 아니에요. 설교집, 서신들, 노래집, 그리고 스승이었던 헤라트 후르토의 생애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후르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쓴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 신학이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루터가 썼다고 알려졌는데요. 루터가 쓴 게 아니에요. 요한 타울러라는 신비주의자가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요한 타울러를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고 칭송합니다. 후기 신비주의자가 타울러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과서가 독일 신학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도 그렇게 알려집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 도움을 주는 권면, 내적 삶을 위한 지침, 개인적 위로, 복된 성례에 대해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가 아니라 영적 삶에 도움을 주는 권면이란 책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권을 갖다 놨는데 제목이 각기 다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적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육체의 삶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경고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신적 몸, 천상의 몸,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단성론이라는 어리석은 이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교만, 치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자들은 자신의 영적으로 완성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영웅주의에 빠진 수도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성론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들은 이제 신성에 치우친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완전히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을 추구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명상, 독서, 노동, 금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3시에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오늘날 있는 라브리입니다. 라브리 들어보셨죠? 라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라브리 있는데 셰퍼의 라브리. 여기서 나온 방법을 가지고 라브리가 합니다. 책을 읽고 독서 토론하고 낮엔 일하고 저녁엔 토론하고
근데 8시에 자기 방으로 와서 8시 30분에 취침을 합니다. 3시에 일어나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헤라트 후르토의 제자가 토마스 아 캠페스인데, 후르토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가, 데보치 모데르노 운동을 하게 됐는가.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후천년주의자들 특징은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죠.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죽음을 앞에 두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3번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 체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옛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마술, 점성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헨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앙리, 파리 대학 동료였는데요. 앙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르토 얘기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페스가 쓴 그 후르토 생애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향이 데이벤떠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5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담을 쌓고 지내면서 이 안에서 데이벤떠에서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철야기도 하고 자기 육체를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자국어 설교하고 기독교 고전을 이제 독서를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12명의 사람으로 공동체 형제 단위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체에 토마스 아 캠페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후르토는 일반 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국어로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수도원이잖아요. 이게 도시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야학 같은 것을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줍니다. 이 학교에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보치오 모데르나 사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루터가 썼다고 알려진 독일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늘 갖고 올까 다음 주에 갖고 올까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책을 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형제단의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요. 나중에 루터가 번역해서 루터가 편집해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내어지게 됩니다. 자, 토마스 아 캠페스는 후르토의 제자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씁니다. 캠펜 출신입니다. 그래서 캠피스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단에 들어갑니다.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복사하고 읽는 것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21세 때 1400년인데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한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왜 많이 읽혔는가? 기독교의 성경담으로 존 버년의 철학정담으로 많이 읽힌 책인데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 얀판 후이즈브룩, 요한 타울러입니다. 이게 3대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는 체험 중심, 감성 중심이잖아요. 느낌 중심 뭐 이런 거잖아요. 신비주의는 이성 중심인 스콜라주의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 중심이든 신비주의든 모두가 인간 중심적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도 신비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없고 세상을 경멸하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경멸해서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사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 책은 금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1권, 2권에서 금욕적 거룩을 어떻게 행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1권, 2권은 금욕적 생활. 예, 좋습니다. 근데 3권이 문제입니다. 3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 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 토마스는 복음 초청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해했는가?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믿는 것이지 본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토마스 캠피스는 이 책에서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사상이죠? 이 본받는 삶? 모분교사로서 우리의 완전한 또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금욕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마스 캠피스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절망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이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그분을 어떻게 본받을지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 표현대로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2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 약속이 있고 죄성을 깨달음, 또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것. 루터는 이제 칼빈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토마스 캠피스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죄성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캠피스의 사상이 루터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로 질문합니다. 존 스토트가 토마스 캠피스는 거룩하게 되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화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고 있는가?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므로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은, 우리는 뭐라고 아까 배웠죠? 거룩함은 어떻게 본받을 것가 아닙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돌트레트 1장 7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원인으로, 제일 원인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교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교제라는 것을 다른 언어로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화목이다, 자녀됨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책은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의 전가와 순종의 전가, 거룩의 전가를 우리에게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죄들의 용서에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의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토마스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또 질문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윤리 세계는, 그의 배경은 수도원의
생활이 전부입니다. 평생 한 수도원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은 우리는 이 땅입니다. 직장, 사회, 시끄럽고 분주한 이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그가 과연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신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 순례자, 파수꾼, 또 청지기, 또 했던 얘기죠. 파수꾼, 청지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옥, 초소, 나그네, 파수꾼, 청지기 이런 것을 훈련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죄의 잔재 아래 우리가 갇혀 있다는 의미로서 감옥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초소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임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초소다, 파수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전생애가 금식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일시적 어느 한 끼만 금식한다. 나는 이번 주에는 텔레비를 안 본다. 텔레비 금식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애가 자기 부인의 삶, 근식의 삶이지 일시적인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은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 회개는 무엇과 연결시키죠? 회개는 무엇의 결과죠? 회개의 삶은 정확히는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 사람을 위한 자선의 의무, 전생애를 통한 거룩한 순결한 의무, 이게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는 것은 은둔 생활에서 자신의 육체를, 이 세상을 부정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만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소란을 가능한 피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물론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독을 즐겼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혔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교회 타락의 반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그래서 수도사의 모범이라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사가 이 땅에서의 모범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것만 매여 있어서 가난 청빈을 수도사들은 강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모두 적용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수도사들은 청빈, 정결, 순명을 추구합니다. 수도사의 덕은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가난과 독신이 부르심의 최고다. 이것은 영지주의 사상과 같은 겁니다.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천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수도원 운동은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 스토트가 또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로 본받아 라는 이 책에게 질문합니다. 넷째. 토마스는 그리스도로 본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로 본받아라는 책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하고 많이 사봤습니다. 책 내용 때문이 아니라 책 제목 때문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도사, 후기 신비주의의 그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할 때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복하지 않으며 부당한 고난을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는 삶, 그것은 없습니다. 선교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와서 권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경멸하고 벗어나라는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서 범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개념도 그들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언제 한번 배웠죠? 연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수도사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유니온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유니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 COM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둘 다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일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연합,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우린커녕 서로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의 연합. 그들은 연합, 접붙임을 말하지만 이것은 연합, 접붙임이 아니라 관상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수도원 전통은 정화, 조합, 조명,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방교회는 네거티브의 방법으로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무지, 어둠, 구름의 상태. 그래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미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고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죠? 공동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수 또는 혼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준주성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주성범 카톨릭 출판에서 나온 이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준주성범.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형제단의 교과서다. 그래서 관상적인 삶, 내적 삶, 활동적인 삶으로 그들은 삶을 나눕니다. 활동적인 삶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유를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유를 얻는 삶. 내적 삶은 내적 침묵에 방해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삶. 내적 삶은 내적 침묵에 방해받지 않는 삶 이야기하고요. 관상적 삶은 하나님과 내적 연합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의 반발로 이성주의 스콜라 철학의 반발로
신비주의적 이 수도 운동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수도사 출신인데 이 신비주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비주의자 요한 타울러입니다. 수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 4세기에 순교자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나서 영웅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을까 하는 공백적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상과 혼합하면서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게 됩니다. 유기된 자들도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의 문턱이 낮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이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기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함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은 성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자라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고 규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을, 성도의 타락이 아니지 유기된 자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3세기 은자시대. 그래서 안토니우스 대표적이었잖아요. 몇 명이서 개인이 수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파코미우스 수도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면서 공동체가 생깁니다. 공동체는 여럿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규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수도사가 생겼고 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베네딕토 규율을 가져와서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사 얘기는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지금 수도원 운동의 마지막이거든요. 후기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한 세기가 지나가면 타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교회 제도 내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다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다. 지금까지는 성직자들이 성직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했고 이렇게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일반 신자가 교회 밖에서, 제도 밖에서 이 공동체를, 수도원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규율 없이 일반 신자가 공동체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속에서 이제는 그 일반 신자가 파라처치 속에서 이끌어갔는데 그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가, 대표가 목사가 되어서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만듭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신비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체험, 감정, 느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권 밖에서의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교과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토마스 아 캠페스의 책이 그들의 교과서입니다.